요한복음 그러면 요한이 전한 예수님 그런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한 예수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예수님이 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인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보는 관점이 틀려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마태나 마가나 요한하고 좀 달라요. 마태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나중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요. 바울로부터.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또 원래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보다 훨씬 뒤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주후 60년경에 기록되었다. 좀 늦게 기록이 되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고, 그리고 역사가였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보다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세밀해요. 세밀하고 문체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세련되었다. 똑같은 복음서인데 누가는 역사가였고 그 다음에 의사였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아마 누가는 사도 바울의 친구였을 거다. 그리고 그가 동역자가 됐고, 우리가 사도행전 그리고 후에 보면 이제 빌립보서라든지 빌레몬서라든지 이런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다 떠났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바울을 떠났는데, 이 누가는 끝까지 남아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다. 친구요, 동역자요, 그리고 주치의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장 1절부터 25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죠. 사가랴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임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거든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제사장인데, 그리고 나이가 많았는데 나이 많은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때 사가랴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천사에게 하는 말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그 순간 뭐가 돼요? 벙어리가 돼요. 한번 보세요. 20절로 갑니다. 1장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어떻게 했대요? 믿지 아니하였다. 지금 사가랴는 천사로부터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에 대해 믿지 않아요.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즉시로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고, 나중에 이제 1년 뒤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벙어리의 입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까지는 25절 본문까지는 세례 요한의 탄생,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본문 26절에서 5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지한다. 그래서 이거를 수태고지라 그래요. 수태고지, 천사의 수태고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옵니다. 조금 다르죠. 세례 요한의 탄생의 출생에 대해서는 아버지 사가랴에게 임해가지고 천사가 그 아내의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했고, 여기는 직접 마리아에게 천사가 갑니다. 26절 여섯째 딸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을 때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좀 다르죠.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에게 천사가 출생을 고지했는데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일이 어찌함고 하매 천사가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다. 31절 쭉 나가요. 영원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의 마리아는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만 해, 정혼. 네, 요즘에는 뭐 결혼하기 전에 뭐 동거도 하고,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뭐 관계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는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함께 산다든지 아니면 육체적 관계를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여인 마리아에게 요셉과 정혼만 하고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처녀인데요, 어떻게 저에게서 아들이 낳죠?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런 얘기가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신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이거는 사람을 통해서 난 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내 몸에서 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3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죠. 사가랴는 가브리엘로부터 그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그 고지를 받았을 때 사가랴 못 믿었잖아요. 못 믿으니까 즉시 벙어리가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 몸에서 태어난 이는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난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고 마리아가 바로 믿어요. 이게 다르죠? 거기 보세요.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믿고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한 수태고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입니다.
요게 좀 다르죠. 사가랴는 끝까지 믿지 못하니까, 천사가 설명을 해도 믿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되었고, 마리아는 천사의 설명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9절부터 56절에 보면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장면이 바뀝니다.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하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간이에요. 친척입니다. 지금 엘리사벳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 몸에 아이가 잉태된 것을 알고 산속으로 가서 숨어 있는 거, 지금 산속에 가서, 유대의 한 산속에 가서 숨어 있는 것이고, 마리아는 가브리엘로부터 설명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알아요. 지금 당신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기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래서 거기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5절,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 지금 엘리사벳은 인간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의, 자기 친척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일반 사람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얘기를 합니다. 46절부터 쭉 가면서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그래.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잉태하고 있는 그 아이는 앞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일러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앞으로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지금 엘리사벳에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는 무명의 여인이에요. 무명. 이름도 없는 유대 산속에 살아가는, 유대 한 동네에 살아가는 무명입니다. 무명의 여인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꼭 유명한 사람, 알려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혈통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아무 이름도 없는, 알려지지도 않은, 숨겨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사사기에 14명 정도의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는 창녀의 아들도 있어요. 기생의 아들도 있다고요. 입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 당시 사사가 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네. 뭐 삼손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무명이에요. 무명. 그러면 하나님이 무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쓰실까? 그것은 그
그분의 필요입니다. 거기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쓰시는 것이다. 그분이 필요하시면 누구라도 쓰십니다. 네, 누구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누구라도 들어 쓰시는 거다.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어요. 80에. 모세는 말도 잘 못합니다. 모세가 직접 말하기를 아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 때에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당하고 멸시받는 것을 보고 돌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말더듬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그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살인자도 쓰시고 기생의 아들도 쓰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어떤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누구라도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네, 누구라도 들어서 쓰시는 거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무슨 우리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하나님 쓰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고 남들보다 지식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니,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니, 그분이 필요해서 나를 쓰시는 거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냥 무조건 우리는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무조건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를 드러낼 것도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 마리아가 무슨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가 무슨 기도 중에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죠. 사가랴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그냥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못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같으면 믿겠습니까? 믿을 수도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믿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는 거죠. 제가 아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 쭉 가보면 49절, 능하십니까?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그 다음에 38절도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이잖아요. 마리아도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했지만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의아해했지만 나중에는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을 듣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처음에는 잘 못 믿지만 그래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 목사님처럼 믿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의미가 없죠. 그분도 분명히 믿었죠. 저에게 직접 말씀했어요. 저 문막에 그분이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러 다녔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 옆에 꼭 타요. 그분이 말하기를 그 얘기를 쭉 했더라고요. 믿었다니까요. 뭐가 없는 거죠? 순종이 없는 거죠. 우리 중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믿긴 믿어요. 말씀도 믿긴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종의 단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 아멘은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놓고 순종 안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예,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 우리는 순종의 단계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은 거에서 끝나면 열매가 없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뭐 했죠? 나는 그냥 은혜만 받았어요.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한 편의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실천하면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말씀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있는 것은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고, 혹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열매가 없다. 그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순종한, 처음에는 의심도 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고 그가 끝까지 순종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도 받고 순종도 해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고지를 통해서 마리아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주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오전 예배, 영어 예배, 밤 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친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